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 찬미송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한, 예수님을 찬양한 노래라는 뜻이죠. 이 내용은 우리 성경으로 보면 정확하게 잘 모르게 되어 있어서 약간의 해석이 필요하긴 한데, 분명히 말해서 이 본문은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죽임당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후에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면서 노래를 만들어서 예배 때마다 불렀던 것입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 그때마다 이 노래를 먼저 부르고 시작했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노래를 그리스도 찬미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래라는 것이죠. 노래는 대개 시를 가지고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시집을 사면 산문체의 글이 아니기 때문에 소설이나 산문체는 앞에부터 뒤에까지 빽빽하게 쓰지만 시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죠. 여백을 많이 주죠. 짧게 여백을 주어서 시집을 쓰는데,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이거는 영어 성경을 보면 답이 딱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시집처럼 이렇게 앞과 뒤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빽빽하게 쓰지 않았습니다. 이게 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시편이라는 것은 시를 모아놨다는 뜻입니다. 150개의 시를 모아놨다는 것이 시편이죠. 그러니까 시편은 처음부터 산문체가 아니라 시를 기록하는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정확하게 역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도 그렇고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시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요? 산문은 노래를 만들 수 없잖아요. 이렇게 기니까 산문은 노래를 만들 수 없지만 시는 노래 가사로 쓰기에 참 적절합니다. 우리 대중가요도 요즘은 그렇지 않죠. 요즘은 랩이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직접적인 가사를 쓰기도 해서 너무나 직접적이어가지고 사실은 요즘 대중가요는 뭐 시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그런데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사실은 노래를 만들 때 시를 가지고 만든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딱 하나만 예를 들면 정지용 씨가 쓴 향수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는 그냥 읽으면 여러분들이 노래를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는데, 정지용 씨가 쓴 시는 향수라고 하는 그 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질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드 리칠리야. 노래 안 했는데 알겠죠? 혹시 몰라요? 이 시에다가 곡을 붙여서 대중가수인 이동원 씨하고 성악가 테너인 박인수 씨가 함께 노래를 부른 것이 향수라는 노래죠. 그래서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질대는, 이런 식으로 노래를 불렀죠. 시는 노래를 만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시에다가 곡을 붙여서 노래를 만들죠. 이처럼 시를 노래로 만들어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가요를 제가 예를 들었지만 사실은 가곡을 보면 진짜로 많습니다. 가곡은 대부분이 시입니다. 그거에다 곡을 붙이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시편이 150편이라 그랬는데 시편 150편은 전부 다 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시를 읽지 않습니다. 시편을 읽지 않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시를 읽지 않고 시편을 노래합니다. 곡조를 붙여서 다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150편 전부 다가 노래로 부를 수 있도록 곡을 만들었습니다. 곡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편을 읽을 때마다 노래로 부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래는 사람들의 머릿속을 완전히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남죠. 그래서 노래를 부르다 보면 그게 내 피부에 들어오고 살에 들어오고 뼈까지 들어오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끝날 때마다 우리는 같이 노래 부르는 게 있잖아요. 마지막 부분. 그 부분에서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지키시리, 그 찬송을 부를 때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것을 느끼잖아요. 매번 부를 때마다. 그렇게 노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래했죠. 마찬가지로 오늘 그리스도 찬미송이라 그랬을 때 이거는 노래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본문을 가지고서 노래 곡조를 만들어서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 이걸 먼저 불렀고 이걸 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묵상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굉장히 이것을 먼저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노래를 부르느냐?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예배에서 부르는 이 노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항상 노래를 불렀던 이 본문이 어떤 내용이길래 그럴까요? 먼저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되어 있지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먼저 강조하죠. 빌립보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고 예수님 때문에 모였기 때문에 그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모임이 예수 때문에 모인 모임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다 품어야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 때문에 모였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바둑 때문에 모인 공동체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무슨 마음을 품으면 돼요? 바둑의 마음을 품으면 돼요. 바둑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를 가지고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바둑인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거를 얘기하겠죠. 만약에 우리가 봉사를 중심으로 모였다 그러면 우리는 봉사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어야 되고 봉사 때문에 살아야 되고, 그럼 봉사가 주가 됩니다. 봉사는 마음을 품어야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어떤 성격이냐, 뭐 때문에 모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모임을 갖는데 우리는 누구 때문에 모였느냐? 그리스도 때문에 모였다. 그럼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 공동체인데 우리는 무슨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느냐? 정확하게 답을 줍니다.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이라 그러면 다 같이 품어야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중심으로 모이거든요. 그럼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뭐냐? 주보 맨 앞에 나와 있잖아요. 주보 맨 앞에 우리 교회 표어 말고, 표어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표어고요. 기쁨의 교회 행복한 가정이라는 표어가 있고 그 밑에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 3가지가 들어있잖아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라 그러면, 신창교회라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뭐예요? 3가지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예수님의 음성만 들리는 교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 때문에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뒤집을까요? 우리 교회는 유창훈 목사 때문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저 때문에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중심이 아닙니다. 저 때문에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유창훈 목사가 주인 되는 교회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유창훈 목사도 정확하게 여러분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 때문에 모이면 제가 중심이 되는 교회고 제가 주인 되는 교회야 되는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예수님 때문에 모였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음성만 들리는 교회. 여러분, 유창훈 목사의 음성이 들리면 안 되고요. 교인들의 목소리도 들리면 안 됩니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주인 되고 예수님의 음성만 들려야 되는 교회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천없는 사람이라 그래도 우리는 끌고 갈 수 없습니다. 누구만 끌고 가느냐? 성령님만 끌고 가시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만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은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기 쉽잖아요. 너희들 이 마음을 품어라. 사도 바울, 나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편지 쓰니까. 그런 얘기 하나 했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누구 마음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다. 주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모이게 하셨으니까 그리스도 공동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죠. 그럼 그리스도의 마음이 뭘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는데 그 마음이 뭘까? 6절부터 8절까지 나오거든요. 자, 그럼 6절부터 8절까지를 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한꺼번에 읽었으니까 잘 모르니까 조금 잘라볼까요? 6절을 먼저 보십시오. 6절을 다시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부터 시작하죠.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과 본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말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랑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피조물이 아닙니다.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누군가가 하는 것은 참 중요한데 사람의 지위, 사회적 위치 이런 것들이 사람의 귀함을 결정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불만이 있을 때에도 불만을 같이 얘기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만을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는 스스로 생각해요. 유창훈 목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담임 목사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가운데도 왜 불만이 없겠어요? 불만이 다 있죠. 불만이 있는데 우리들끼리는 얘기하는데 목사님한테는 잘 얘기 못하잖아요. 사람인데도 얘기를 잘 못할 경우 있잖아요. 목사님이 있는 그 사무실에 올라가는 것이 어렵잖아요. 한 번 사무실 가는 것이 어렵잖아요. 목사님 보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가서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사람도 지위 여부에 따라서 귀함이 존재하고 있고 그걸로 통해서 사람의 말이 권위를 갖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하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권위가 다르잖아요. 분명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아니라고요. 우리랑은 차원이 다르다고요. 노는 물이 다르다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를 제가 들어봤어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비유를 해요.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러 가면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 어떻게 가느냐? 가기 전에 목욕하고 머리 만지고 옷도 최고로 좋은 옷 입고 막 그리고 거기 가서도 연습하고 막 이런다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그러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세요? 우리는 그렇게 가면서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갈 때 대충 하고 오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할 때는 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끔 하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이런 거창한 경험은 없는데 저도 경험한 게 있어요. 제가 영락교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을 뵈러 갈 때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같이 출근해 있다가 목사님 방에 들어갈 때는요. 진짜 옷 이렇게 넥타이가 제대로 맺어 있는지 머리로 빗고요. 옷도 제대로 하고서 여기 이게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걸 빼가지고 정확하게 하고 깔끔하게 한 다음에 이것도 제가 보고할 것도 다시 한번 봐요. 그래가지고 이게 혹시 잘못돼가지고 오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이걸 잘못 보고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수정하고 그런 다음에 똑똑똑 하고서 들어간다고요. 저만 그러는가요? 아니요. 모든 목회자들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 어른 만나러 갈 때는 다 그러고 가잖아요. 같은 사람인데도 급이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우리 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얘기해 줬어요. 예수님의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품어야 되는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마음을 가졌느냐? 하나님이신 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느냐? 자, 다시 6절을 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셨다. 동등됨을 취하려고 생각하지를 않았다. 여러분, 이걸 생각해보면 숙연해져요. 야,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정체성을 얘기한 다음에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7절 8절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대요. 여러분, 종의 형체를 가졌는데 종의 형체를 가져서 된 게 뭐냐? 사람이 됐대.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가졌는데 그래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는데 그 종이 누구냐? 사람이 종이야.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존재예요? 종이라는 존재예요. 불가능한 얘기인데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사람이 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리 위대하지 않습니다. 지위가 높아도 아무리 높아도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종에 불과하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있을 수 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종일 수밖에 없는 존재죠. 이것이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지금 비교했어요. 예수님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의 정체성은요, 종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인의 정체성을 놔두고 사람의 정체성을 입으셨다. 아예 급이 달라요. 노는 물이 달라요. 예수님께서 그 정체성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신분이 왜 그런 정체성을 가져요? 그런데 정체성을 바꿨다는 겁니다. 완전히 바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워서 되신 것이 종의 정체성이다. 여러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8절을 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종이 되신 것이 뭐예요? 비운 거예요. 비운 거. 자기를 싹 다 비운 거죠. 그 다음에 8절에서는 무슨 표현을 했어요? 재미있는 표현을 보세요. 다시 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뭐 하셨어요? 낮추셨어요. 낮추신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죽기까지 뭐 하셨어요?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는 게 이미 비웠어요. 한번 비웠어요. 비웠는데 비운 거에서 다시 뭐 했어요? 또 낮추셨어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비운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비워서 사람이 되신 다음에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서 다시 어떻게 했느냐? 다시 자기를 또 낮추어 가지고 복종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쓰는 표현이 뭐예요? 비웠다, 낮췄다, 복종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비웠다, 낮췄다, 복종했다. 어떻게 살라고요? 이렇게 살라고요. 비우고 살라고요. 어떻게 살으라고요? 낮추면서 살으라고요. 어떻게 살으라고요? 복종하면서 살으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예수님이 낮아졌으니 너도 낮아져야 된다. 예수님이 낮추셨으니 너도 낮추고, 예수님이 복종하셨으니 너도 복종하고, 예수님이 비웠으니 너도 비우고 살아라. 세상 모임은, 우리 모임은 세상의 모임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임은 그 세상의 모임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임은 세상의 모임과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모임은 뭐라 그럽니까?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모임은요, 높아지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모임은요, 분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요, 반대입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세상은 채우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비우셨습니다. 세상은 높아지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낮추셨습니다. 세상은 분리하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복종하기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지금 낮추라 그랬잖아요. 낮아지라 그랬죠. 그거는 여러분, 높아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은 높은 사람만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 들어갔는데 제가 말단 직원이에요. 말단 직원이면 낮아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단 직원은 낮아지지가 않아요. 더 이상 내려갈 게 없는데 뭘 낮아져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누구만 낮아질 수 있어요? 사장님이 가장 낮아질 수 있어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아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장님 밑에가 그 다음에 낮아질 수 있죠. 여러분 높아야지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보고서 높아지지 말라는 의미를 하는 게 아니라 높아지되 높아져서 거기서 끝이 아니라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낮아진 것처럼 너도 낮아져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비우셨던 것은 채웠기 때문에 비우는 거예요. 여러분 채운 사람이 비우는 거지 어떻게 채운 게 없는 사람이 비워요? 말이 안 되죠. 먹어야지 내놓죠. 가져야지 내놓죠. 여러분 없는데 어떻게 내놔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겸손도 어디서 나와요? 겸손은 있는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아이가 공부를 하는데 걔가 전교 1등이에요. 야 너 공부 잘하냐? 그러면 아니요 뭐 그냥 좀 해요. 굉장히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겸손한 거죠. 근데 전교 꼴찌한테 물어봤어요. 너 공부 좀 하냐? 그랬더니 아니요 뭐 그냥 뭐 저 꼴등이에요. 걔가 꼴등이라 그러면 겸손한 거예요? 실력이라고요. 실력. 낮아질 것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거 자체가 실력이에요. 더 이상 낮아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낮아지라는 얘기는 진짜 너는 그냥 아예 낮은 사람을 살아라가 아니라 높아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낮아지라는 거거든요. 우리 어떻게 살으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라고만 하고서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높아진 것으로 끝이 아니라 높아졌으면 낮아져야 된다. 채웠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채웠으면 비워내라고요. 여러분 군림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면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고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믿는 공동체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공동체가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 믿는 공동체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고 세상적 기준으로 교회를 보면 안 돼요. 교회에 세상적 기준이 들어오면 안 돼요. 교회는 어떻게 돼요? 무조건 직분자가 비직분이 없는 사람들을 섬기는 게 교회고요.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는 것이 그게 교회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할 게 없어요.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부터 낮아져야 돼요? 누구부터 비워야 돼요? 누구부터 복종해야 돼요? 저부터 해야 돼요. 저부터. 제가 가장 먼저 해야 된다고요. 왜요? 예수님이 낮아지셨고 예수님이 비우셨고 예수님께서 복종하셨으므로 제가 먼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제가 먼저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정확하게. 여러분 섬김을 받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아니고 그리스도 공동체가 아니라 섬겨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 공동체. 그리스도 공동체는 채우는 공동체가 아니라 채워진 것을 비우는 공동체. 높아진 사람들이 낮아지는 공동체가 그리스도 공동체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다고요. 제 동기 목사님 중에 외아들을 가지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외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27살 먹었는데 이번 크리스마스 말고 지난 크리스마스 약 1년 조금 더 지났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에 소개팅을 하고 소개팅한 여자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 여자분을 옆에다 태우고 운전하고 하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진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보냈을까? 어떤 정신으로 크리스마스를 보냈을까요? 그 목사님은 어떤 정신으로 크리스마스 때 설교를 했을까요? 진짜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아들은 27살 외아들입니다. 딱 아들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막 1년이 지났는데 그 사모님은 지금도 집 밖을 나오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목사님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냥 사모님 옆에 있는 것이 하는 일입니다. 하루 종일. 목사님도 나오질 못합니다. 이제 약간 괜찮아지긴 했다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신앙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외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얘기를 아무리 해도 외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그래도 내 자식이 죽으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죽었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지. 그 둘도 아니고 하나인데. 여러분 부모가 죽으면 뭐라 그래요? 아이들 보고 고아라 그럽니다.
아내가 죽으면 남편 보고 뭐라 그래요? 호렙이라 그럽니다. 남편이 먼저 죽으면 그 아내 보고 뭐라 그럽니까? 과부라 그럽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놀랍게도요, 자식이 먼저 죽으면 그것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단어 자체가 없어요. 고아지, 호렙이지, 과부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도 자식 죽은 얘기는 없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 목사님 지금도 충격에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마음에 이 말이 돼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부모가 죽으면 산에다 묻고 자식 죽으면 어디 묻어요? 가슴에 묻어요. 맞는 말이에요. 자식 키우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자식 키워보니까 알겠다고요. 그런 일을 겪었는데 그 목사님을 만나러 갈 정신이 없어. 전화도 못 하겠어요. 위로가 안 되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거든요. 야, 나라면 어땠을까? 제가 진짜 정신 나간 얘기를 옛날에 했던 적이 기억납니다. 진짜 정신 나갔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제가 큰아이 나왔을 때, 우리 보분이 나왔을 때 제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니까 우리 자식으로 키우지 말고 하나님께 위탁받은 아이로 잘 키우자. 맞죠? 거기까지 딱 맞았어요. 그런데 제가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니까, 우리 아이 아니니까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수도 있다. 데려가면 울고불고 그러지 말아라. 이 정신 나간 소리를 했더니, 그랬더니 아내가 그래요. 막 화를 내면서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가 하고 있었어요. 그걸 무슨 신앙이라고. 제가 무슨 뭐 대단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났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아들이 둘인데 그 중에서 하나만 가면 못 살아요. 어떻게 사냐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평생을 그 아들을, 자식을 가슴에 품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식을 그렇게 보냈다고요. 이게 잘 안 와다. 내 자식이 죽으면 그게 안 되는 거야. 놀랍게도요, 자식이 가출해요. 가출하잖아요. 가출하면 남의 집 자식이면 아유 가슴 아프겠다, 얼마나 힘들까 그러는데요, 내 자식 가출해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어요. 비웠어요. 비워서 사람이 됐어요.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비우는 마음, 비움의 영성 다 비워버렸어요. 하나님을 포기했어. 정체성을 바꿨어요. 거기서 다시 낮아졌어요. 낮아져가지고서 죽기까지 가는데 복종의 길을 가세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세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 예배를 드리는 처음 시작에, 지금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우지만 그 사람들은 사도신경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찬미송을 노래하면서 예배를 시작했다고요. 그럼 여러분, 그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그 예배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해.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종의 형체를 가져서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피워냈어요. 낮아지셨어요.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된 것도 모자라서 사람의 길에서 더 한 걸음 내려가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신앙이 뭘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주장하는 것들이 무엇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장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세상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세상에 사니까요.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 안 해요. 뭐라고 설교 안 하냐면, 여러분, 세상의 지배를 받지 마세요. 설교 못 해요. 저도 세상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렇게 설교할 수 없어요. 솔직하게 저도 그 말을 못 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 초월하고 살 수가 없어요. 뭐에 초월을 못하느냐? 돈을 초월할 수 없어요. 여기 돈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돈을 초월 못해요. 자식을 초월 못해요. 상황을 초월 못해요. 인간관계도 초월 못해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하나만 어그러지면 인생이 다 어그러져요. 그걸 초월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말이 안 되죠. 우리는 세상에 사니까 초월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초월이 안 돼. 초월이 안 돼요. 그런데 신앙이 뭘까요? 초월이 안 되니까 거기서 묻혀 사는 게 아니라요, 초월이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면서 사는 거라고요. 극복하면서 사는 거라고요. 그게 신앙이라고요.
그러니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배 때마다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외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처럼 낮아지셨다. 그것을 외울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 나도 낮아져야 되겠구나. 비워야 되겠구나. 복종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그리스도 공동체예요. 그리스도 공동체. 그리스도 공동체는 높아지는 공동체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스도 공동체는 낮아지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낮아지는 공동체, 채운 사람이 비우는 공동체, 군림하는 사람이 군림하지 않고 복종하는 공동체로 뒤바뀌는 것이 그리스도 공동체.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죠. 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9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더니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누가요? 하나님이. 예수님은 낮아졌어요. 비웠어요. 복종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9절 다시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어요? 지극히 높였다. 기가 막힌 표현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낮아졌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높여주었다. 예수님은 비웠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높여주는 거라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아까 7절, 8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비웠다, 낮췄다, 복종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다 뒤집었어요. 한순간에 다 뒤집었어요. 뒤집어서 어떻게 했어요? 높여줬어요. 높여줬는데 다시 읽어볼까요? 9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어요? 높여주는 거 말고 그 앞에 지극히 높였다. 지극히가 뭐예요? 진짜 높여주었다 그런 뜻이죠. 근데 여러분 진짜 높여주었다는 게 뭐예요? 지극히라는 표현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 정확해요.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The highest place.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줬다. 더 이상은 없는데 그 높은 최고 위치까지 높여주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들은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장 높은 곳, 지극히 높은 곳으로 올려주신다. 지극히 높여주신다. 교회 간단해요. 교회가 가는 길은 간단해요. 우리 교회가 가는 길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를 만들고 예수님이 음성이 들리는 교회로 만들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이 교회가 크든 작든 많든 적든 뭐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극히 높여주신다. 제가요? 제가 어떻게 해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여기 계시는 장로님들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누가 우리 교회를 높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데 어떻게? 지극히 높여주신다. 우리 가정 간단해요. 우리 삶 간단해요. 우리 가정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은혜, 성령의 인도 그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극히 높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높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자, 지극히 높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볼펜을 가져오셨으면 9절, 10절, 11절에서 모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모든이라는 단어. 모든이라는 단어에만 동그라미를 하시면 돼요. 자, 9절부터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 다음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그 다음에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세 번째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세상에 이름이 아무리 많아도 세상에 존귀한 자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그들보다도 더 높게 모든 것보다도 그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 두 번째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그 다음에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도대체 뭐가 남아요?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땅 밑에 있어요? 뭐가 남아요? 전부 다죠. 그 전부 다가 어떻게 하느냐?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는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이 복종하셨고 낮추셨고 그리고 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을 때 아까 지극히 높이셨는데 지극히 높이신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존재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
마지막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어떤 입이든지 어떤 존재든지 입을 벌려서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게 만드셨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 귀한 본문을 가지고서 느끼는 게 있어요. 뭘 배우느냐? 예수님처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지. 그런 존재가 됐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거를 외우고 시작했어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걸 외우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저도 이걸 1월 첫 주에 설교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렇게 살자, 그것도 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이거를 먼저 외우고서 사도신경 대신에 하고서 시작하면 어떨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서 낮아지고 복종하고 비워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우리 자녀들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귀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정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으로 1월 첫 주 2019년 첫 주의 말씀을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그런 가정이, 그런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